샬롬,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 잠언 29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어릴 때부터 종이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다루기 어렵게 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도둑과 착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 잠언 중 119번째 경구에서 126번째 경구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독립된 주제를 가지고 마치 명언처럼 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도는 구원받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자라나는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하조는 구약에서 이상, 환상, 계시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초자연적인 의미가 깊은 단어이지만 하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계시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예언적 성격의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들에게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 말씀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18절 내에서도 묵시가 없는 자와 율법을 지키는 자를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즉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방자히 행하는 것과 복을 얻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묵시가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방자히 행하다로 번역된 이파라오는 날뛰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의 수동형입니다. 날뛰게 된다, 통제가 안 되게 된다는 의미이죠.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죄 안에서 자기 멋대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나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다 누리고 살아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반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죄 안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살아도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겸손하게 된 자는 명예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해집니다. 묵시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겸손해집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주님의 겸손하심과 낮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을 때에 우리도 겸손하신 주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겸손함으로 복을 얻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본받아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모든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